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통제를 받아야 생명의 빛을 얻고 부모를 공경해야 인생의 밤 그 요함을 능히 극복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회사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도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정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유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밤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영의 밤도 있고 인생의 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적 용어에 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어휘력 또 묘사력 있는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이제 그런 의미를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기업을 하다가 IMF 같이 그냥 국가적으로 닥치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경제적 재앙.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기 돌파력, 위기 관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어둠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밤. 그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실마리도 보이지도 않고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옆을 봐도 캄캄하고 하늘을 봐도 캄캄하고 아래를 봐도 캄캄한데요. 그거를 가리켜서 유암이라고 합니다. 유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발밑에는 어두컴컴하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어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간은 한결가진 존재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분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혜가 소리친다.
광장에서도 소리치고 길거리에서도 사거리에서도 소리친다. 이렇게 성중에서도 소리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절대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인간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부리는 유황, 흑암이 덮어버리면 인간의 뇌는 제 기능을 못해요. 아무리 이성이 날카로운 사람도, 샤프하다고 그러죠. 예민하고 또 생각이 민첩한 사람도 남이 못 잡아내는 그 미묘한 거 있죠. 오묘한 거. 신묘한 것들을 아주 세밀한 거죠. 그런 것들을, 정밀한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문명이 발달하는 건데, 그 유암, 하나님이 부리는 유암이 싹 덮어버리면 인간의 뇌는 정지가 돼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마치 기억을 상실한 사람처럼 멍해집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이제 단기간 기억 상실을 겪기도 하죠. 근데 인간이 어떤 위기가 오든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위기에서 기회를 못 찾으면 그게 깜깜한 거죠.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혼의 등불은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그 의미들을 좀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버리고 생각할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빛을 보게 되면 강한 빛 밑은 어둡지요. 그 어둠에 눌려버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라는 거 있어요. 기세. 그래갖고 그 사람의 기운에 의해서 눌려버려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다른 말로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생각을 하면 인간은 참 세상에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죠.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송출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힘, 사람을 이렇게 내리누르는 그 송출력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눌러대면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자기 것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힘이 약하면 눌려버려요. 눌려버려서 자기 피력을 할 수가 없죠. 눌림의 현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엄청난 상황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눌림에 의해서 생각을 못하는 정상적인 두뇌 활동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뭐 블랙아웃이니 뭐 화이트아웃이니 옐로우아웃이니 눈이 노라진다 그러죠. 눈앞이 노래진다. 눈앞이 깜깜해진다. 눈앞이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 무한폐렴 때문에 가게들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좀 안정된 직장을 가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나마 이제 나오는 월급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안 되는 젊은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고 앞이 캄캄해지고 이게 이런 것 저런 것에 의해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그에게 소망을 다 앗아먹은 어둠이 된 거죠. 그 어둠에 눌려버리니까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자기 등불로는 도저히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 등불을 아무리 비춰줘도 깜깜함을 이길 수가 없어. 앞이 노란 걸 이길 수가 없어. 앞이 하얀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소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봐도 깜깜하고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이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힘이 한데 모아서 그 사람을 누를 수도 있었을 거고 자신의 어둠이 자기를 누를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어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등불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꺼짐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유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유암이라는 것은 송출력이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내리누르는 거예요. 내리누르는 거. 네, 그것이 바로 유암이죠. 그 유암에 인간의 총명이라는 등불이 꺼지는 거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무한폐렴에 죽는 사람보다 백신에 죽는 사람이 더 많고 백신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자살자가 그냥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꽤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바로 등불이 꺼져서 그래요. 등불.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지면 소망이 끊어지죠. 미래가 없죠. 등불이 꺼지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둘 다 저주하면 더 심하겠죠. 그 등불이 유암적에 꺼짐을 당하리라.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참 아픔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삶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절망을 주지요. 아내가 남편한테 살해 의혹을 꺾어놓죠. 그게 유암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살 의혹을 꺾어버려요. 네, 그게 남편한테서 나온 유암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살 소망을 끊어버려요. 그게 유암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살 소망을 끊어버려요. 유암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남자하고 사냐? 내가 어떻게 이 여자하고 사냐? 내가 어떻게 이 환경에서 사냐? 라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빛이 번뜩인다며.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위기 돌파하고 위기 관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자식을 쳐다보니까 자식 속에서 유암이 나와요. 유암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자식이 소망을 안 줘요. 끔찍해요. 내가 이 밑에서 어떻게 사나? 어떤 할머니가 딸하고 같이 사는데 사이만 보면은 그 앞에서 그냥 어머니를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 핏줄이라고 하는 거는요. 희한한 습성이 생겨요. 막 핏줄한테는 막 심하게 해도 괜찮다가는 자기 식구 학대하는 거죠.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식구한테는 학대하는 그런 핏줄의 희한한 그것이 있어요. 심리적인. 그때마다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모멸감에 막 치가 떨리고 하다가 사회 출근하고 나서 야, 너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사회 옆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튀어나와. 앞으로 조심할게 엄마. 참아줘. 이러면 그나마 내 위로가 된대. 엄마의 약점을 잡죠. 그러게 사회 앞에서 칠칠점거리지 마. 응? 왜 자꾸 밥을 흘려? 한다든지 이런 약점 잡아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못 견디죠. 내가 2년 밑에서 날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갖고 아파트 창을 열고 그냥 뛰어내려 죽죠. 그게 바로 유암이 사람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핏줄 속에 인간의 소망을 삼잖아요. 노인이 되면 자식한테 의존해서 살고 싶어 하고, 아이들은 젊어서 부모한테 의존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핏줄 속에 막 그냥, 희망을 거는데 그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 그게 유암이에요. 등불은 삶의 소망인데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살고 어떻게 미래를 꾸려나갈지 이렇게 희망의 등불을 이렇게 켜나가는데 그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든 거예요.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 직장에 가서 직장의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그들만의 거기서 견뎌내야 사는데 견뎌내야 돈을 벌어다가 주는데 집에 가도 살 소망이 없고 그래도 직장이라도 나오면 이제 하루 종일 직장에서 희망이라도 찾고 소망을 찾는데 거기서도 소망을 못 찾고 그러면 이 모진 목숨
축자 해갖고 직장 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 펴놓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 낮에 흐르는 유암이라는 게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내한테 그냥 사란스러우니까 여보야 살 좀 빼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를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욕을 해가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살 빼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 어떻게 빼냐, 그럼 돈 좀 많이 벌어줘 하면서 여자가 막 욕을 퍼대가면서 막 하니까 남자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돼요. 일이 안 되니까 또 상사는 상사대로 막 폭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힘든 걸 이기려고 초저녁에 집으로 빨리 가지, 집으로 가도 이제 또 공격당할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술이라도 먹고 가서 술김에 이겨야겠다 하고 이제 술을 먹고, 그날따라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서 난치가 되어버렸어요.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날따라 차가 빨리 끊겨서 길 한가운데까지 내려가서 택시를 잡는다 싶다가 그게 다 그렇게 돼요. 술 먹은 놈이 차 몰고 가다가 팍 부딪혀서 죽죠.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끝나요. 그게 유암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소망이 와야 되는데, 아니 그 속에서도 위기 관리를 하고 소망을 찾아내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고는, 이게 등불 아니에요? 등불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되는데 해답이 없어. 답이 없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의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인간은. 이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런 거 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막상 기도하려면은요, 어둠에 눌렸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앞이 캄캄하게 눌렸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운전대를 잡으셔갖고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요, 예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해서 기도하니까 어둠이 눌릴 수가 없죠. 어둠이 내려 누를 수가 없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 받아 열심히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성품이 몸에 배야 기도가 되지, 감사하는 성품이 몸에 배질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고요. 감사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로만이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앞이 캄캄할 때 기도가 되나요? 근데 평소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한테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 근데 인간의 성품으로는 5분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다 뜻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 건데, 예수님, 나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해갖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아득한 절망에 와서 괴롭히더라도 그냥 무조건 눈을 감고 예수께 감사하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깜깜함과 앞에 노란 것과 하얀 것을 다 이제 말하자면 감사로 다 감사의 힘으로 몰아낼 때까지 하는 거죠. 그걸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하면 앞에 캄캄한 거 다 몰아내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범사니까 그런 것들이 절망에 엄습하는 거고 그런 절망들은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죠. 사람들이 그에게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소망을 끝낸 걸 유암이라고 그래요. 유암. 그 유암을 갖다가 사람들한테서 오는 거니까 또 그거는 또 국가적으로도 오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겹쳐서 와요. 오면 그게 범사인데 그때마다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걸 이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두워갈 때 감사를 하면 빛이 오죠. 빛이 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에요. 여호와의 하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 오잖아요. 이게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밝게 나에게 보여주려면 인간은 절망 속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예수님 나 좀 살려주이소 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앞이 캄캄할 때 기도가 되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얻게 돼요. 100%예요. 이건 아주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으로 범사의 그 유암을 당하는 거예요. 유암. 아들한테도 당할 수도 있고 딸한테 당할 수도 있고 집안 식구가 연수예요. 유암이요. 저 바깥에 어떤 사람 중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삶아떼고 사람한테서 오고요. 사방에서 와요. 뜻밖의 오고 그냥 무슨 사고 당하고 재앙 당하고 고통받는 것도 다 유암이잖아요. 그게 와서 앞이 캄캄하게 할 때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막상 기도하려면은요,
어둠에 눌렸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앞이 캄캄하게 눌렸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운전대를 잡으셔갖고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요. 예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해서 기도하니까 어둠이 눌릴 수가 없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죠. 그 빛이 운전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거하는 거. 어둠 속에서 아들로부터는 절망에 시달리고 딸로부터는 절망에 시달리고 환경으로부터는 절망에 시달리고 나라로부터는 절망에 시달리고 앞을 봐도 캄캄 뒤를 봐도 살 소망이 아득하게 끊어지는 그런 삶을 겪는 거를 유암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자살하는 거죠. 빨리 죽고 싶어서 술을 막 먹어대고 빨리 죽고 싶어서 죽을 기회만 찾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삶이 그렇게 풀려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얻어가지고 예수만이 그 인간에게 구원이잖아요. 인간 앞에 다가온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예수님 방법으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창조의 권능으로 그에게 소망을 열어주죠. 예. 그래서 위기관리를 잘 해가지고 전화위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얻는 거거든요. 시편 112편 4절에는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라는 건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정직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다 모셨다고 해야죠. 한 분인데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 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다 억제되고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게 정직하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제하신 통제를 기름 부음 받아갖고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만물이 가져자던 흑암, 인간은 끝없이 절망 속에 시달려요. 아득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절망이 유암인데, 그것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품에서 나와갖고 앞을 캄캄하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발밑에 흑암을 트셨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는 그 원칙을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리는 어둠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어둠이 만민을 가려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흑암 속에서 살 길을 못 찾아 자살하고 참여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고 절교하고 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창조의 지혜로 위기관리를 해나가죠. 그러니 깜깜함을 이기는 경쟁력은 따를 수가 없죠. 사람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살으려면 깜깜함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주변놀이, 한계가 되니까 등불이 꺼지는 거고, 꺼지니까 과부하 걸린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구원하심의 빛이 예수로부터 아주 신선하고 생생하고 생명감 있게 밀려내려오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애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그 힘에 눌려서 인간의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갖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사를 당하든지 자멸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큰 재앙 속에 빠져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빛을 누구도 꺼뜨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빛은 꺼져도 하나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나님 빛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천적이라는 게 있죠. 어둠을 뭘로 표시해야 되나요? 어둠이 누른다고 생각할 때 키로로 할까요? 그러면 10km 어둠에 눌려서 헛걱거리는 사람, 그거를 못 이기면 그 10km에 눌려 죽는 거죠. 100km의 어둠에 눌려서 헛걱거리는 사람, 100km를 못 이기면 그것을 눌려 죽는 거죠. 1000km 어둠에 눌려서 헛걱거리는 사람, 그거 못 이기면 죽는 거죠. 10,000km 어둠에 눌려서 헛걱거리는 사람, 그거 못 이기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의 어둠에 눌려 죽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어둠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등불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 죽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천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결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이, 어떤 사람은 10km 어둠일 수도 있고 10km 유암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1000km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km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km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어둠이 왔을 때 그 어둠을 이기는 사람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기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죠. 생명의 빛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따른다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죠. 이 말은 아까페 통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아까페 통제받는 사람 속에 항상 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한테 세상에서 10만 킬로의 어둠이 와서 내리 누른다 그래요. 참 깜깜함이죠. 10km 어둠에 비하면 10만 킬로는 어마어마한 흑암이죠.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어둠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냥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존의 경쟁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인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요, 부모한테 불효를 안 해요. 아까페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불효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진액으로 공급받아요.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나무는 예수니까요. 우리는 가지니까 거기에 붙어서 부모한테 공대하는 진액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액으로 부모를 공대를 해요. 공대를 하면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사는 자는 세상의 어떤 어둠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자히 면면히 살펴보면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 중에 그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이 꺼짐을 당한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키로수로 이제 지금까지 비유해서 생각했죠. 5km의 어둠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의 등불을 꺼지게 하는 어둠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무엇을 불러오냐면 그 등불을 꺼지게 하는 어둠을 불러온다 이거예요. 애비 어미한테 욕하고 저주한 만큼 캄캄함이 와서 그 등불을 꺼지게 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의인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진액을 받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지 않죠. 저주하지 않으니까 그 등불을 꺼뜨리는 어둠이 오질 않죠. 온다고 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 없이 부모한테 저주하지 않고 산 사람도 예수 없이 부모한테 저주 안 했어요. 엄마나 아버지한테 저주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에 어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하나님 발밑에 어둠은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흐르는 모든 유황은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어둠이 흐르고 있어요. 그 어둠의 기운에 눌리는 사람들은 그 집안 우울증에 걸리죠.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러니까 참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어둠에 눌리면 그래요. 어둠. 부모한테 잘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부모한테 잘한다고 해서 예수 없이요, 아카페 없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것도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결국은 어느 쪽에 걸리든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효자잖아요. 그 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그 효심으로 세상 부모도 섬겼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이거죠. 흑암 중에서.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리라. 그래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고 그러죠. 아침이라는 말은 밤의 어둠을 이기는 새벽을 통과한 아침이라는 뜻이죠. 그래갖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이랬어요. 아카페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고 그 자는 항상 하나님 빛이 제공된다고 하죠.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자는 부모한테 공개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공개하고 육의 부모한테 공개하죠. 그러니까 꺼짐을 당하리라는 말씀 속에 그를 반드시 꺾어놓는 어둠이 와서 그를 죽게 하리라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 소리예요. 어둠의 힘에 눌려갖고. 그런데 아카페로 사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어둠에 다니지도 않는다 그러죠. 어둠이 와서 근처에서 그를 노릴 수도 없죠. 왜? 생명의 빛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어둠에 다니지도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니까 인간 속에 흐르는 유황, 흑암이죠. 그게 눌리면요, 블랙 아웃이고, 화이트 아웃이고, 옐로우 아웃이에요. 앞이 노래지고, 하얘지고, 깜깜해지죠. 깜깜하죠.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유황을 이기려면 아카페로 살면 돼요. 아카페로 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카페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뜯어먹는 사람밖에 없고 뜯어가는 사람밖에 없고 고통 주는 사람밖에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카페로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 속에서 빛을 보는 거죠. 아, 나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살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가 그 공간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 빛을 행동화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찾아갈 거 막는 거죠. 여러 사람 오락가락하는 거 막는 거죠. 갈팡질팡. 자충우돌. 절망해서 절규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4천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대한민국은 살만한 세상이죠. 사람들에게 아카페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보여주잖아요. 부모에게
생명의 빛을 자꾸 보여주면 하나님의 인과의 원칙에 따라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어떤 무게의 그 어둠이 와서 눌러도 예수의 빛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세상에 그 바로왕의 시대에 요셉의 바로왕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사실 깜깜한 거잖아요. 7년 동안 곡식을 어떻게 비축을 하고 썩을 거잖아요. 어떻게 분배할 거지. 정말 캄캄한 거잖아요. 전 국가하고 그 지역에 세계적으로 다가온 그 캄캄함을 그 무게에 그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요셉이가 하나님 빛 받아서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 빛에 의해서 생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온 세상에 가서 예수의 생명빛을 떨군다면 그 세상은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자멸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애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등불이 꺼짐을 당하게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세상은 참으로 난해한 것이 많죠. 예. 황금이 어둠을 밝혀주지 못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옷이 그 여자를 덮는 어둠을 밝혀주지는 못해요. 여자가 있는 공간, 그 보석이 주얼리 가득히 있죠. 그래도 그 여자에게 덮친 어둠을 그 보석이 물리쳐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없는 사람 돌봐주고 고리대금업자한테 걸린 사람 풀어줘. 절망에 처한 자들, 정말 너무나도 절박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면 그들의 어둠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각 사람 속에 어둠을 물리쳐준 만큼, 절망을 물리쳐준 만큼, 각 사람 속에 어둠과 절망을 물리쳐준 만큼, 각 사람 속에 어둠과 절망을 물리쳐준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인간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표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로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감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극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 참 축복이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담 없는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큰 문제가 몰려와도 탐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막 퐁퐁퐁퐁 솟아나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흑암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빛이 밝긴 만큼 누리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얻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공부하며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한다. 28절인데요.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은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며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서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렇게요.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이겨가는 자들은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신의 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내라. 이렇게 해서 밝은 대로 내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이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죠? 지혜. 문제 해결의 권능이죠. 하나님 것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사람 것을 깜깜하게 만드는 게 유암이에요, 유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담지 못하리라. 그렇죠? 집에 아무리 달러를 묶어놓고 있어도요. 그 인생에 다가오는 어둠의 무게를 못 이기면요. 죽어요. 망합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담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항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딘가. 이 어둠을 이기는 삶의 그 다가오는 유암이라는 어둠, 그 키로수가 많을수록 감당할 수 없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수님 따라갑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아카페를 구하시면 돼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들의 길을 우리가 그 길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심이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들어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궁구하셨고 또 사람의 길을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지혜고
그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인본주의 악을 버리는 것이 곧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그 모든 어둠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아까표로 행해서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들 속에는 그것이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로 문제 해결을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문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이 캄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이 지구 인간을 빨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노항수 시대에 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또 그 수작을 매 얼마나 많이 반복해 왔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트럼프를 통해서 그걸 막고 계십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남북 발기, 중공 발기, 미국 발기 다 제거하고 동북아에 예수의 계절이 와야 되겠죠. 성령 대각성 와야 됩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빛이 가득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는 거룩한 축복이 예수께 감사할 때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가 잘 안 되면 예수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갖고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오면서 그 빛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공급해서 오히려 전화의복의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도 트럼프보다도 칠갑절 예수님께 수발되는 대통령과 정권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